오늘 제목이 뭐예요? 영광의 왕 그리스도.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들이 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을 하셨죠. 성령께서는 이스라엘의 노래하는 자 다윗에게 감동하셔서 시편들을 쓰게 하셨고, 후에 그 시편들을 영감적으로 편집하게 하셨어요. 시편이 모두 몇 장이죠? 150편인데 그것이 그대로 그냥 모여진 게 아니고, 그 말씀도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졌지만은 그 시편이 편집된 과정도 누구의 역사?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특별히 시편 21편, 22편, 23편, 24편을 걸쳐서 영광의 왕 그리스도를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21편 1절 첫 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래서 이 시편 21편을 왕의 시편이라고 해요. 왕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죠.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라는 그 물음에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로 오셨어요? 우리의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왕,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장 시편 22편 1절에는 첫 절이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나와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로 시작하는 시편이에요. 이 시편은 십자가의 시편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편 21편은 왕의 시편이라고 하면 시편 22편은 무슨 시편이라고요? 십자가의 시로서 고난을 받는 왕으로서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23편은 첫 절이 어떻게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시작하죠.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편 22편에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로서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시편 21편에서 왕의 시편을 쓰게 하시고, 이어서 탄식하는 노래인 시편 22편을 쓰게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평화롭고 목가적인 시편 24편을 쓰게 하셨으며, 그리고 시편 24편에서는 위엄과 승리의 노래로서 영광의 왕 그리스도를 알리셨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편 24편 7절 8절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이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9절 10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이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이 시편 24편의 배경은 다윗 왕이 온 우주의 주권자 되시는 만왕의 왕이요 영광의 왕이신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인 시온 산성으로 옮겨 안치할 때 감격과 기쁨으로 지은 시이며 찬송시입니다. 성리의 행렬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의 거룩한 상징인 법궤를 따라 수도 시온성에 접근하였습니다. 그 후에 성벽의 파수꾼들에게 거룩한 성읍의 문을 활짝 열도록 요구하는 노래가 퍼져 나왔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이 한 무리에 노래하는 자와 기악하는 자가 응답하길. 다시 시작. 영광의 왕이 누이시뇨 다른 무리가 화답하기를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라고 대꾸적으로 이 시편이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후 다수의 음성이 합하여 성리의 합창이 드높게 울려 퍼지게 됩니다. 다 같이 시작.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다시 영광의 왕이 니시뇨라는 이 기쁨의 질문이 들리집니다. 그때 많은 물소리 같은 큰 군정의 음성이 환희에 넘치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그 다음에 성문들이 활짝 열리고 행렬이 안으로 들어갔으며 법궤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기 위해 준비된 장막에 안치되었습니다. 이 성소는 법궤 앞에 제단을 쌓고 화목제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연기와 향연이 이스라엘의 찬양과 기도와 함께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거룩한 영감의 성령이 왕에게 임하였고 넘어가는 마지막 태양 광선이 성막을 거룩한 빛으로 가득 채울 때 왕의 마음은 당신의 임재에 복된 상징이 이제 이스라엘의 보좌와 매우 가까이 있으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그의 능력이 미치는 온갖 방법으로 이 감명을 깊게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다윗은 시편을 만들어 성소 봉사에서 제사장들이 사용할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연중 절기에 성소를 향해 여행할 때도 역시 부를 수 있게 했습니다. 이제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시편 24편 7절 10절은 하나님의 법궤가 시온 성소의 안치에 점한 의전 찬양시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본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위한 예루살렘 입성과 나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 영광된 모습으로 하늘 보좌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까지 예언한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성도들을 데리시고 하늘 도성으로 들어가실 때 이 예언적인 시는 그 절정을 이룰 것입니다. 예수께서
위엄과 영광을 입으시고 무덤에서 나오실 때 천사의 무리는 구주의 앞에서 허리를 굽혀 그분에게 존경을 표하고 찬송의 노래로 그분을 환영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어조로 로마의 군병들은 말하기를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한 천사가 그분을 하늘에 폐하시어 영광의 왕이라고 선포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로 53절에 보면 그때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그분은 사로잡혀 있던 한 무리를 무덤에서 데리고 나오셨어요.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 있었던 지진은 그들의 무덤을 깨뜨려 열었으며 그분이 부활하실 때는 그들도 그분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역자들이었으며 목숨을 바쳐 진리를 전가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무덤에서 나온 자들은 영생으로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죽음과 무덤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전성 기념으로서 그분과 함께 성천하였습니다. 사탄이 사망의 감옥에 붙잡아 놓고 있던 포로들 가운데 어떤 이들을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나올 때 함께 데리고 나온 것은 얼마나 적절합니까? 이 순교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나와 불멸의 몸을 입고 후에 그분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11 제자와 함께 감람산으로 향했습니다. 당신의 영광의 보좌로 올라가시려는 이 시간에 그분은 세상에 두고 떠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감람산으로 예수님은 11 제자와 함께 감람산에 오르셨습니다. 감람산에 이르자 그곳에서 예수께서 발길을 멈추셨고 제자들은 그분의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분이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실 때 그분의 얼굴에서는 빛이 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돌봐주시겠다는 보증을 하시는 듯이 손을 펴신 채 세상의 어떤 인력보다 더 강한 힘에 이끌려 저희 가운데서 하늘로 천천히 성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여전히 위를 쳐다보고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음악과 같은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왔어요. 그들이 소리 나는 쪽으로 보니 사람의 모습을 한 2 천사가 있었어요. 그 천사들은 그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보는 눈에서 앞에서 서서히 하늘로 이끌려 성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 그분을 영접하는 구름을 보았습니다. 저희와 같이 걸으시고 이야기하시고 기도하시던 바로 그 예수님, 저희와 같이 떡을 떼시고 호수 위에 뜬 저희 배에서 함께 계셨던 그분, 바로 그날 저희와 함께 땀을 흘리며 감람산으로 올려오시던 바로 그 예수께서 이제 아버지의 보좌에 앉으시기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마침내 영광의 구름이 그분을 가리워 볼 수 없게 되었으며 천사들의 구름 수레가 그분을 영접할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이 거듭 그들에게 들려왔어요. 그와 동시에 천사들의 합창대가 부르는 가장 아름답고 기쁜 음악이 울려 퍼져 그들에게 들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서서히 하늘로, 이제 멀리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온 하늘은 구주를 하늘 궁중으로 영접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천하실 때 그분이 앞서서서 길을 인도하고, 그분이 뒤에는 부활하실 때 죽음에서 노임을 받은 많은 포로들이 뒤따랐습니다. 하늘 천사들은 찬양과 천국의 노래로 환호하면서 즐거운 행렬에 가담했어요.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늘 시편 24편에 있는 말씀대로 하늘 궁중으로 이제 입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도성에 가까이 이를 때 수행하던 천사들이 다음과 같이 소리쳤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기다리던 파수꾼들은 즐거움으로 화답합니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그렇게 화답하는 것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숭고한 찬양의 화답을 듣고자 함이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다시 영광의 왕이 니시노라는 묻는 말이 들리는데, 그거는 천사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말을 듣는 것이 전혀 실증나지 않기 때문이죠. 호위하던 천사들은 다음같이 대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그 후에 하나님의 도성의 문들이 활짝 열리고 천사의 무리들이 영광스러운 음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 문들을 통해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보좌가 있고 언약의 무지개가 그 보좌를 둘러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룹과 서랍들이 모여 서 있고 하늘 군대의 지휘자들과 하나님의 대표자들이 그 앞에 모입니다. 그들은 열렬하게 구주의 승리를 축하며 저희 왕에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성천은 그의 제자들이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되리라는 신호였어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은 이것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늘문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이 예식이 마쳐지자마자 성령은 풍성하게 제자들에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앉으시며 그 손에는 바로 하늘의 권능의 호를 쥐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통보였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약속에 따라 하늘로부터 성령을 그의 제자들에게 보내셨는데, 이것은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분이요, 따라서 그의 백성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분 그리스도시라는 증거였어요. 시편 45편 6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시편 110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어디에 가신 거예요? 어디에 오르셨어요?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오르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시온은 교회를 가리키죠, 하늘 시온성을 가리키기도 하고, 주의 뭐를 내보내신다고요? 권능의 홀, 왕홀을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예수님은 바로 권능의 홀을 지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 우리 에스더서의 말씀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원수 하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완전히 전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됐죠.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누가 일어났어요? 젊은 여성 에스더가 일어났어. 그가 이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왕이 뭘 들어줬어요? 왕홀을 들은 거예요. 오늘 기억절에는 기우라브레는 같은 말이에요. 왕홀을 들지 않으면 에스더는 어떡합니까? 에스더는 죽을 뿐만 아니라, 에스더뿐만 아니라 하만에 의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다 죽을 뻔 했습니다. 요사이 이스라엘과 이란과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 지역이 바로 이 당시에 에스더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 페르시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마지막 전쟁이다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를 않고 영적인 선악의 대쟁투를 보게 됩니다. 에스더 시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시련은 그 시대에 국한된 특별한 경험이 아니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 시대를 내려다본 계시자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고 선포하였죠. 하나님의 남은 백성에 대하여 최후의 공포될 법령은 아수에로가 유대인들에게 내린 법령과 매우 비슷한 것이다. 오늘날 참교회 원수들은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적은 무리 가운데서 대궐문에서의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으로 본다. 이 전쟁 마당에서 진리와 오류 사이에 마지막 큰 싸움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하여 의심하도록 내버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시대와 같이 오늘날 당신의 진리와 당신의 백성을 옹호하실 것입니다. 시편 110편 3절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거 굉장한 예언입니다. 미가서 5장 7절에 보면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서 내리는 이슬 같다고 했어요. 마가복음 16장 5절 6절에 보면 이제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누굴 보았어요?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누가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했어요? 청년 천사가 이 천사를 노년도 아니고 장년도 아니고 청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킨 그 동일한 능력이 그분의 교회를 일으키실 것이며 금세뿐 아니라 내세에서도 모든 주권과 모든 권세와 모든 이름 위에
그분과 함께 그 교회를 뛰어나게 하사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24편 9절 10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의 그림을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잘 보죠. 우리 콜톤 교회는 우리 신 목사님이 이것을 계속 띄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독일의 작곡가 조지 프리드리히 핸델은 성경의 내용을 주제로 한 오라토리오를 여러 편 작곡했어요. 핸델은 영국으로 이주하여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1741년 8월 22일부터 9월 14일 사이에 그의 유명한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작곡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성천 메시아 곡을 작곡했습니다. 그는 이 곡을 기도하다가 작곡하다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23일 만에 그 대작을 완성시켰어요. 영국 왕 조지 2세는 1743년 런던에서 있은 이 메시아의 첫 연주에 참석했어요. 그 영국 왕은 할렐루야의 합창에 너무도 감동된 나머지 메시아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인정하는 표로 일어섰습니다. 왕과 더불어 일어선 모든 청중의 간섭은 현대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의 곡이 어느 곳에서 연주되든지 간에 청중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광의 왕 그리스도에게 이같이 존경의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핸델의 메시아 연주에 참석을 했는데 함께 수행한 시녀가 여왕에게 말했어요. 폐하께서는 대영 제국의 여왕이시므로 신분을 생각하셔서 연주 중에 백성들이 일어서더라도 그대로 앉아 계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곡의 절정인 왕의 왕 주의 주 할렐루야라는 대목에 이르자 여왕은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왕관을 벗어 두 손으로 받들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제 우리 할렐루야를 들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다 함께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만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다리시고 다시 하늘 궁중으로 가실 때 오늘 시편 24편에 만왕의 왕 그리스도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우리를 다스리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날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우리 사랑하는 콜톤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크게 임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과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 만왕의 왕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을 뵙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재림 성도들에게 길이 함께 주셨기를 바라오며 주님 앞에 저희들의 작은 예물과 함께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생애를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원하옵나이다. 아멘.